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장으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대망하는 것으로 마감을 합니다. 신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말이지요.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신원의 날을 기다리는 것 말이지요. 혹시 조급해서 일들을 거르치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린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먼저는 용광로 불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용광로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쇠를 녹여 샘물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 철을 녹인 샘물을 거푸집 곧 형틀에 부으면 칼도 만들어지고 창이나 호미도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철이 몇 도에 녹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며 구글 박사님께 물어보았더니 철은 1539도에 녹는다고 합니다. 물이 끓는 온도는 아시죠? 99도에 끓습니다. 혹시 끓는 물에 손을 넣어 보신 분 계십니까? 몇 초만 담그고 있어도 살이 익어 화상을 당합니다. 그 온도의 15배가 더 뜨거운 것이 용광로의 온도인 것입니다. 철을 녹이는 용광로에 열을 가하는 불, 얼마나 뜨거워야 할까요? 그 불을 풀무불이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그 불 앞에서는 그 뜬 것도 타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교만과 악 그리고 거짓도 숨기지 못하고 타버리는 것 말이지.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먼저는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이요, 율법의 저주에 대한 심판이요, 그리고 마귀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둘째는 본절의 말씀처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고요. 이들은 스스로에게서 난 거짓 의로 왕노릇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것이고요.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 곧 빛 앞에
어둠 곧 거짓은 다 드러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전합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나가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용광로 불 같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매 순간 세움으로 내 속에 있는 이런 육신의 생각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용광로 불 앞에 타버린다는 말은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다 태워버림으로 정하게 하는, 다시 말해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타버려야 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불칼을 맞으심으로 대신하신 것이지. 십자가가 창세기 3장의 언어로 하면 불칼이니까요.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막았던 두루 도는 화영금, 곧 불칼 말이지. 예수님께서 그 화영금 불칼을 곧 불심판을 받으심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열린 문 앞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하는 것이지. 생명나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 양식을 먹는 것이니까요.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율법을 통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물론 복음서에는 이들을 각색 병자, 세리, 그리고 죄인으로 묘사를 했고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해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말이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바로 죄사함과 함께 주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치료의 광선에 비침받은 분들이고요. 영의 눈도 치료받고, 그래서 귀도 치료받고, 혈류병도 치유받고, 문둥병도 치유받고, 손과 발도 치유받고 말이지. 이 구원을 경험한 성도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기뻐 뛰는 것이고요.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말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는 모습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런 모습 셀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 송아지는 장사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송아지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미소가 있는 외양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수가성 여인이 이 송아지처럼 절고 뛰지 않았습니까? 양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며 다니는 모습 말이지. 그러다가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잖아요. 놔두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치료의 광선 곧 구원을 얻자 기뻐 뛰어다니는 모습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요즘같이 어려운 이 경제 상황도 이겨가고, 요즘 그러잖아요. 이게 다 이겨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이겨가는 거예요. 성도의 앞길을 막을 길은 없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 말이지. 그럴 때 걱정과 두려움의 착고도 다 풀려지고, 참교회도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동안 쌓였던 내 마음에 첩첩이 쌓인 이런 미움과 서운함, 그리고 불신의 얼음도 봄눈 녹듯이 다 녹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봄눈 녹는 거 봤습니까? 요즘에야 눈만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니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았던 시골에서는
한 번 눈이 오면 거의 겨울 내내 녹지 않았어요. 눈이 오고 얼면 그 위에 또 눈이 쌓이고, 겨울이면 마치 떡시루처럼 눈이 겹겹이 쌓입니다. 또한 춥기는 얼마나 춥습니까? 어린 나이인 저에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언제 다 녹나 하고 말이지. 그런데 춘삼월이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많던 눈이 언제 그랬나 한 듯이 녹고 없습니다. 따스한 봄볕 앞에서 말이지.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런 치료의 광선이 떠올라 의심과 불신, 두려움과 걱정들이 녹아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가 밟을 악인이 누구겠습니까?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나 동료입니까? 아닙니다. 악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바로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거스르는 바로 육신의 생각들 말이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스스로 선생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내 속에 있는 이 약한 것들을 짓밟음으로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 풀어놓으면 본인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든 것입니다.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날이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왜 그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심판은 사단에 대한 심판이요, 거짓에 대한 심판이요, 악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에 비해 영적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해방의 날이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오네요. 물론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비유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사람이 사역했던 그 시기가 비슷하고 그 사역이 비슷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인 겁니다. 이 왕비가 이세벨이었죠. 그 어두운 밤에 혜성처럼 나타나 활동했던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였던 것이고요.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도 이런 때였습니다. 죄인이 의인 노릇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켜 죄가 드러난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죄인 취급받던 시대 말이지요. 그때 광야에서 빛처럼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400년 암흑기의 어둠을 깨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말이지.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처럼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암흑기 400년의 어둠을 뚫고 그대로 성취되지요. 주일에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4장에 예언이 성취된 것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1.1획도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말이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시작하고 그만두던가요? 셋째 날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던가요? 아닙니다. 여섯째 날까지 하고 안식하며 마무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 예수의 날 마무리될 때까지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손이 터치를 하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교회에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하기 위해 때로는 말씀이 용광로의 불처럼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또 지쳐 있을 때는 봄바람처럼 우리를 위로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소망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녕 주께서는 한번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도우시고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께서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